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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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46편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절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9절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시편의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5편 모든 시들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 중에 본문 146편은 하나님만이 인간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는 자 그 이유를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소망을 두는 이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시편은 아주 간단한 시이지만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 시간 많은 진리들을 몇 마디 그런 말로 함축해서 나타내죠. 사람들이 그 짧은 시를 읽었을 때 느끼는 감동, 그 감동을 위해서 이 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6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등을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속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찬양만을 드린다 해도 좋다라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이 말한 대로 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천지 만물을 표현하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도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인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사와 화복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서 9장 1절에도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거tum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시편을 쓴 시인 그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과 감격이 있었기에 이 시의 첫 부분에 할렐루야 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소리 높여 고백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런 창조의 신앙과 그런 확신의 찬양을 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아는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의 말씀은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천지 창조 역사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의 가슴은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는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아는 지식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 창조, 구원, 하나님의 존재 등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알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막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그러므로 믿음보다 확실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천지 창조를 믿게 되고 그의 말씀을 믿을 때 그 권능의 사역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기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 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서 욕과 같이 값질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죠. 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지만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느냐 하나님이 없이 사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지만 결과는 이 하늘과 땅이죠. 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인생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무의미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사람의 본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사람의 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맹목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인지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아멘. 다윗은 말하기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가장 무서운 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찬송하며 그 앞에 절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야훼인이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 계획의 중심은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그죠? 솔라 데 글로리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허탄한 것에 영광을 돌리죠. 역사를 보면 정치 권력자들이 자기들을 우상화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건국한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의 높이가 30m에 폭이 3m나 되는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그것을 경배하도록 강요하죠. 그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자신을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신병자가 돼서 숲에서 짐승처럼 지내죠. 공산주의는 유물론적 유물론을 주장하고 종교는 만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을 적대시하고 아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의 노예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저들의 신이죠. 그뿐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들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을 보면 권력자들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숭배를 받습니다.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은 생전의 우상화 작업을 강화하죠. 김일성이 죽음은 반부 처리가 되어서 금수산 기념공전에 있는 유리관에 안치되어 있는데 북한 인민들은 지금도 그를 영세 불멸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곳에는 진정한 자유와 인권을 찾아볼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황금 숭배사상 그 배금주의에 물들어 있죠. 돈 앞에는 신분고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다 굴복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역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죠. 자유를 상실하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숙명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찬송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만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를 좀 더 설명하면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하고 본문에 야훼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의 위치를 알 수 있고 그 위치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죠.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인간들의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이 얕은 과학 지식을 가지고 지구 생태계를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인간들의 손이 미친 곳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황폐해져 가고 있죠. 반면에 인간들이 손대지 않은 곳은 지금도 원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돈에 눈이 먼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의 밀림이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밀림도 같은 운명에 놓여 있죠. 사람들의 발길이 이르는 곳마다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 파괴된 곳이라도 인간들이 내버려두면 생태계의 복원은 다시 이루어지죠. 그 좋은 예로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해서 설치된 곳으로 남북 양쪽으로 약 2km 폭의 완충지대입니다. 동서의 길이는 약 250km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정전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현재 멸종위기에 있던 짐승이나 물고기 67종을 포함해서 2,700여 종의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그래요. 전쟁에서 폐허가 된 땅이라도 인간들이 손을 대지 않고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원상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알 수 있죠. 창조주를 경외할 때 인간은 제 위치를 알고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 다윗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시편 102편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며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과 땅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었듯이 끝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다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인간은 그 수명이 당연히 연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두모가 소멸하리로다 말하죠.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불세출의 영웅호불로 한때 천하를 호령했으나 지금은 한줌의 흙이 되고 말았죠. 그들의 죽음과 더불어 그들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기대도 결국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죽어서 본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입니다. 맹세하고 다짐한 일도 죽고 나면 헛사가 되죠. 그 누구도 죽은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내일 일을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셋째,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마땅하십니다. 이 세상에 불의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고 빼앗고 종으로 부리죠. 공정하게 법대로 판결해야 할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소송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판을 청구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재판관이시죠. 또한 본문에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으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성도는 악인이 교만하게 굴며 악한 말을 하며 불의하게 사는데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후기를 누리고 몸도 건강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없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을 보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가 않았어요. 그 악인들을 보면 이들은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갑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허사로구나. 공의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실족할 뻔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기도할 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닫죠. 그는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넣으심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이 이릅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그런 물거품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서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최후의 심판이 또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 없이 사라진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느니라.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죠. 노자는 말합니다. 하늘의 그물은 상굴지만 결코 놓치는 것이 없다. 공자는 또한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압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넷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압제받는 자들의 후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줄인 자에게 신고를 주시는다라고 말합니다. 갇힌 자를 해방하시고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고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는도다. 본문 7절부터 9절입니다.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같은 약자를 무시하죠. 그리고 깔봅니다. 남의 땅에 와서 사는 객들도 마찬가지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고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권력자들과 부한자들은 이와 같은 약자들을 동정하지 않고 오히려 힘으로 억압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시편 68편 5절이죠. 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9절에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에도 하나님을 일컬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고린도서 1장 3, 4절 말씀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진정한 마음의 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본문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야곱의 형 에사의 칼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 그는 맨손에 외롭고 처량한 처지였었어요. 꿈에 보니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를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꿈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그 층기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층기 위에 서서 말씀하시죠.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28장 16절에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아침이 일찍 일어나 대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고 드디어 거부가 되어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승리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난하고 무능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던 그런 그 당시의 이름. 따라서 야곱의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보호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일컫는 호칭이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일컫죠. 예,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살아감으로 야곱과 같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호와 저희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처럼 예,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무슨 요행수 같은 것을 바라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일컬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부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정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둡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희망을 두죠. 그러나 부모의 희망대로 행하는 자식은 많지 않습니다. 예, 얼마 안 있어 우리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희망적인 후보를 택해서 예, 표를 던지죠. 그러나 오르지 않아 이번에도 잘못 선택했다 하고 꼭 해마다 보면 후회들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에 희망을 걸죠. 공해 문제를 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고 또한 식량의 부족도 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콜롬비아 우주선의 폭발 사건 등은 과학이 만능이 아님을 증거하죠. 더구나 인간들은 과학기술을 선한 일보다 핵무기를 비롯한 전쟁무기를 만드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정치나 과학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희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1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가장 경외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은 데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믿음의 본질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아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소망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대에 넘치는 복된 결과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또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